오늘의 10분 말씀. 11장 전반부는 다윗의 죄로 인해 그는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주도적으로 죄를 진행합니다. 그의 몸을 죄에게 내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죄를 멈출 수 있는 기회 또한 보지 못하고 놓치게 됩니다. 다윗은 바세바가 그의 아기를 임신하자 전쟁터에 있는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궁으로 불러들여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내와 하룻밤을 보내도록 하는 것이 다윗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우리아의 충성으로 다윗의 계획은 무산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더 악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를 죽이려 했던 사울 왕조차 죽이지 않았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죄악에 빠져 충성된 우리아를 다른 사람의 칼에 죽이는 차도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간음의 죄가, 마음에 시작된 간음의 죄가 살인의 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비록 하나님의 역할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마지막 절 27절에 하나님은 다윗의 악함을 다 알고 계심을 드러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아를 보호해주지 않으시고 이런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에 대해는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이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은 다윗의 행위를 악하다라고 말씀하시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깨닫지 못함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모습임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죄가 없다라는 당연한 사실이 우리 삶의 실상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과 요압입니다. 두 번째, 다윗과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4절서부터 25절까지 다윗은 요압 장군을 이용하여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다윗은 의로운 우리아를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는 다시 전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에 14절과 15절에 보시면 다윗은 우리아 편에게 요압 장군에게 전달하는 편지 하나를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방에 앞세워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살인 편지로 전달하게 됩니다. 다윗의 잔인함을 성경은 드러냅니다. 우리아는 본인을 죽게 하는 편지 내용을 그가 주인처럼 따르는 요압 장군에게 전달하게 되고 16절과 17절에 다윗 왕의 지시대로 요압은 우리아를 전쟁 중에 성에 가까이 가서 싸우게 함으로 죽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아만 죽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 다른 병사들도 함께 죽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18절서부터 21절까지 요압 장군은 전령을 통해 다윗에게 전쟁 상황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요압 장군은 전령에게 전쟁 상황을 보고할 때에 다윗 왕이 무리한 공격으로 그의 병사들이 죽은 것을 알고 화를 내게 되면 우리아가 죽었음을 알리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22절서부터 24절까지 병사는 전쟁 상황을 전달하고 우리아 또한 성 아래에서 화살을 맞아 죽게 되었음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자 25절에 다윗의 악한 모습을 성경은 드러냅니다. 그것은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걱정하지 말라 전달하게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음을 수고했다라는 표현을 서로만 아는 암호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전달하는 표현을 자세히 살펴보면 칼은 이 사람 저 사람을 죽임으로 전쟁에서 군사들이 죽을 수 있다 말하며 더 담대하게 싸워 성을 함락하라 명령합니다. 하지만 이미 다윗의 마음은 죄악으로 함락당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1장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이 죄악에 사로잡힌 그의 모습만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다윗 왕과 요압 장군의 합작된 그들의 죄악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악된 계획으로 인해
충성된 우리아와 다른 병사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분명 다윗은 본인의 계획으로 그의 죄를 덮었다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다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26절과 27절의 다윗과 하나님입니다. 26절에서는 밧세바가 그의 남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자 소리내어 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우리아의 장례 절차가 끝나자 다윗은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와 그의 아내로 삼고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27절 끝부분에 다윗이 행한 그의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성경은 선명하게 기록합니다. 두 번째 부분이 강조하는 것은 다윗의 행위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다윗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됨을 드러냅니다. 11장이 주는 가르침은 매우 명료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있어야 할 장소에 있지 아니하므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있어야 할 곳에 머무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죄에 머물며 간음의 마음을 품고 여인을 취하고 죄를 덮기 위해 오늘 본문에 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마음의 죄가 살인까지 가는데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가장 안타까운 것은 다윗은 하나님이 지금 그를 악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의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각자 나의 죄악의 사각지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지금 편안함과 권력에 취해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취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 죄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윗은 본인의 열정에 앞서 잘못된 방법으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다가 우사가 죽자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경외했습니다. 하지만 11장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상실한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악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믿음의 식구들을 통해 주변 상황을 통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죄를 인지하고 멈춰야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